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인 온라인 쌤입니다. 자, 오늘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인데요. 뜻깊은 날이죠. 우리가 이제 해방된 지 벌써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미국에서 돌아온 지가 한 5일 됐는데 아직까지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는 조금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하기가 이렇게 결코 쉽지 않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오늘 주제가 조금 약간 무거운 주제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한 20분 정도 시간 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보충할 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죽을 사자, 비후자, 사후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는 걸 우리는 이제 죽을 사자,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에다 망할 망자, 그래서 망할 망자, 사망이라고 그러죠. 사망.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영어는 이제 death, to be dead. 자,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to be dead. 자, 명사형은 이제 death라고 하죠. 자, 사망에 대해서, 사망 후에 우리 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를 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 용어 중에서 이게 불을 소자에 써가지고 소천이란 말을 씁니다. 불을 소자에다 하늘천자 해서 하늘에 불려갔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하늘천자. 자, 하늘천자. 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되게 이제 한자에서는요,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하늘을 부르다, 소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부르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하늘이 불렀다 하면 천소라고 해야지만 이게 사실은 문법적으로 좀 맞죠. 천소, 하늘이 불렀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소천이라고 쓰는데 이 소천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옛날에는 안 쓰였다 그래요. 옛날에는 안 쓰였고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쓰이는 건데 옛날에 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이제 서거하셨을 때 처음으로 썼던 말이라는 말, 소천이란 말이 하늘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조금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이걸 별세라고 합니다. 별세. 예. 별세. 요즘은 이제 별세란 말을 많이 쓴다 그럽니다. 많이 쓰죠, 별세. 이게 이제 나눌 별자죠, 나눌 별자. 나눈다는 나눌 별자. 예, 나눌 별자, 헤어질 별자, 뭐, 헤어질 별자. 이 세상에서 헤어졌다, 뭐. 그래서 이제 별세란 말도 우리가 이제 씁니다, 별세. 자, 그러면요, 이제 사후세계에 대해서 선생님은요, 사실 나름대로 젊은 시절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해서 많이 연구했고, 또 이제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후세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제 3차원 세계입니다. 3차원. 네, 3차원 세계인데, 사실 사후세계는 어떻게 보면 4차원 세계예요. 4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3차원까지는 우리가 이제 눈에 다 식별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4차원서부터는 우리가 죽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4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가장 밝혀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후 세계예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지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4차원 세계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또 임사 체험을 했던, 죽음에 임박하여서 이제 거의 뭐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들을 이제 연구했던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이 많이
우리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런 책들을 젊었을 때 많이 읽었어요. 자, 근데 그들이 좀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겠습니다. 공통점. 네, 공통점. 네, 공통점에 대해서. 네. 간체자죠, 공통점. 영어는 좀 common things. 공통된 이야기. common tale. 자, 공통된 이야기를 한번 그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공통된 얘기는요. 자,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영과 육이 우리가 이제 분리되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그걸 안 가져와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장갑을 끼면 우리가 장갑을 이렇게 벗잖아요. 이게 장갑을 벗는 것 같이 육신의 껍데기를 우리가 벗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분리되는 거죠. 결국 사망이라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다. 네. 그러면 인간이 그 참된 그 본질은 바로 영이에요. 영체죠. 영체. 요건 이제 간체자지만 이거에 원래 글자는 이게 신령한 영자 이렇게 영이죠. 영. 근데 요게 이제 간체자로 쓴 겁니다. 영과 육의 분리다. 그래서 영과 육의 분리가 바로 죽음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땅으로 돌아가는데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렇지만 영은 이제 영의 세계로, 영의 세계. 그래서 우리 스피릿, 영의 세계는 이제 스피릿 월드라고 그러죠. 스피릿 월드. 자, 스피릿 월드라고 하는데,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임사 체험이나 또는 이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보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이제 이 영도 사실은 그 순수한 물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순수한 물질.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특히 이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아주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이죠.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영을 볼 수 있다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뭐 그건 아주 고도의 그 돌을 닦아가지고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영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영을. 근데 영도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영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자, 그래서 자기의 몸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어떤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그 빛의 존재를 느낀다 합니다. 빛의 존재를 느끼면 그 빛의 존재에 의해서 이제 영의 세계로 인도를 받는다 합니다. 왜? 인간이 그냥 저절로 걸어서 뭐 영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어딘지 모르니까 어떤 빛의 존재에 의해서 영의 세계로 인도를 받는다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가 평생 살았던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비디오처럼 쫙 눈앞에 펼쳐진답니다. 펼쳐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통적인 얘기만 그들 쭉 사후 체험을 했던 사람들 공통적인 얘기만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생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그게 뭐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순간적으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쫙 펼쳐진다는다. 물론 이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쉽게 하여튼 지금 4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좀 다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의 그 살았던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걸 그 영들도 느낀다랍니다. 내가 저때 정말 잘못했구나. 저때 내가 정말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구나. 하여튼 거기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정말 자기가 굉장히 그 자기의 그 잘못된 행동을 보고 그때 내가 왜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뭐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영의 존재에 아니 그 빛의 존재에 의해서 저 세상으로 안내받는 그런 경험들을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선생님도 사실 내가 뭐 죽어본 것은 아니고 이제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죽게 되면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현상을 공통적으로 다 목격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 모든 사람 다 죽게 되죠. 그러면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면 내가 안 죽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죽었구나 라고 느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요, 어릴 때 죽으나 노인이 될 때 죽으나 영의 모습은 똑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모습은 어린이 모습도 아니고 늙은 노인의 모습도 아니고 그냥 성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면 한 30대의 모습, 30대에서 40대 모습, 뭐 그 정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연세가 33살이었잖아요. 33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 그 성인의 모습 있죠. 그러니까 영은 다 이미 성장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죽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노인이 될 때 죽어서도 영은 다 그 성인의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 성인의 모습의 그런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 모습도 아니고 노인의 모습도 아니고 아주 젊었을 때 한 30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영은 성인의 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의인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처럼 패러다이스, 낙원으로 안내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낙원이라는 것은 이제 즐거울 낙자에다 동사원자 쓰죠. 네. 낙원. 이건 즐길 낙자에다 낙원이죠. 영어는 이제 패러다이스라고 그러죠. 패러다이스가 이 낙자 한번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이 낙자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자, 동사원자. 제가 한자는 구체적으로 이거 설명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즐길 낙자, 동사원자. 그래서 패러다이스, 낙원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의인들은 그 의로운 영들과 함께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도 의인들은 의인들끼리 모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휴식의 장소고 어떤 평화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영들은 사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먹는 것을 즐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먹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건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냥 거기서 평화의 장소고, 거기는 이제 아주 좋은 곳이죠. 정말 좋은 곳인데, 거기서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놀고 먹는 게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마디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선교사. 네. 미셔너리죠. 선교사. 네.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자가 이게 스승사자로 쓸 거예요. 선교사. 네. 네, 선교사.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preach the gospel.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선교사로서의, 이 지상에서 의로운 영들 있죠. 의롭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은 거기서도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합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한테 선교 사업을 하냐면, 이제 악한 영들은 어디로 가냐면요, 죽고 나서 이제 옥에 갇힙니다. 이 옥이라는 것은 감옥옥자예요. 감옥. 그래서 영들이 사는 옥이라 해서 영옥이라는 거예요. 영옥. 네, 영옥. 네, 영옥. 자, 영옥에 갇힌다는 겁니다. 영옥에서는 사실은 좀 어둠의 세계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낙원하고는 좀 다른 곳이죠. 영옥에. 왜냐하면 그들이 지상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영옥에
영어로는 이제 spirit prison이라는 거예요. spirit prison. 영옥에 그들이 거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재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는 이렇게 뭐 좋은 곳은 아닌데 우리나라로 이 세상으로 따지면 감옥소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그 낙원에 있던 의로운 영들이 여기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또 복음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영의 세계 부활하기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기 그 전에 어디로 가셨냐면 영의 세계로 갔어요. 영의 세계로 가서 거기서 그 선교사들을 또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도 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선교사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도 이 의로운 영들은요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아주 부지런하게 이런 영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발전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배워본 적이 없다고요? 예. 이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바로 이제 의로운 영들은 하나님의 사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옥에 얼마나 영옥에 많은 그 영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사실은 온 목적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지상에 와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왔습니다. 사실 이 지상에 온 목적이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 즉 이 육신이 필요했어요. 육신. 왜?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배우는 모든 어떤 기능들, 기술, 그 다음에 모든 지식, 또 우리가 이 지상에서 또 결혼하고 또 우리 이 지상에서 부모가 되고 아기를 낳고 부모가 되고 하는 것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사실은 육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제한. 예, 그래서 영의 세계에 가면 모든 것이 이 지상에 있던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는 결코 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도 뭘 기다리냐면 앞으로 부활할 때를 기다립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다시 재결합되는 거죠. 재결합될 때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지상에서 참외밭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거기에 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의 삶,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의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발전하는데 엄청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이 지상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보다 훨씬 발전 속도가 늦어요. 늦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만약에 발전 속도가 팍 빠르다면 예를 들면 뭐 자동차의 속도라면 그 영의 세계에서는 그 발전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걷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 지상에서의 육신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의 삶은 정말 우리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뭐 거의 없다고요? 예,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진리를 가르쳐도 그걸 자꾸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영들은 패러다이스 즉 낙원에 가고 악인들은 영옥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는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 나중에 부활은 부활 다시 붙자에다 살할자에서 부활이랍니다. 부활. 자, 이 다시 붙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시 붙자. 다시 사는 거. 영어로 resurrect. 이건 동사형이고요. 명사형은 resurrection이라고 하죠. resurrection. 그래서 이제 부활되었다 하면 이제 수동태형으로 be resurrected 하면 부활되었다. resurrection. 명사형은 resurrection이죠. 자, resurrection 하면 부활.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영의 세계에 있는 영들은요 모두 부활의 때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이 반드시 필요한데 부활은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완전한 몸.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았던 이 육신은요 땅 속에 이제 다 묻히고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원소죠. 원소, 엘리먼트, 원소죠. 원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 엘리먼트, 영어는 엘리먼트라고 그러죠. 원소이기 때문에 그 원소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다 재결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지상에서 무덤에 묻히거나 또는 뭐 화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돼서 저기 흩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재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완전한 몸으로 불완전함 죽는 몸이 아니고 이런 피가 있는 몸이 아니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도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의인들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어보면 알아요. 많은 의인들이 그때 의인들이 부활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수많은 의인들이 또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도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 first resurrection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second resurrection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바로 의인들이 부활하는 거죠. 의인들은 첫 번째 부활하게 됩니다. 어느 때 부활하게 되냐면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로운 영들은 그때 함께 또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운 자들은 다 첫째 부활에 속하고요. 둘째 부활은 뭐냐면 악인들은 그 부활도 순서가 늦어요. 그래서 둘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부활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계명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왕국, 세 가지 영광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는 해의 영광, 셀레스트럴 킹덤이라고 그러죠. 해의 영광, 그 다음에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별의 영광,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의 세계. 마지막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우터 다크니스라고 해가지고 바깥 어둠의 세계. 이건 뭐 지옥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은 다 아우터 다크니스로 되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나옵니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에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해의 영광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사시는 세계예요. 해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해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달의 영광. 그 다음에 이제
좀 악한 사람들은 결국 별의 영광에 가게 됩니다. 별의 영광 수준은 지금 이 지구의 수준이라는데, 지구의 수준. 별의 영광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옛날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런 그 세상, 그게 이제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은 이제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아주 놀라운 영광 세계가 이제 해의 왕국, 즉 해의 영광의 그런 곳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부활하게 되면 이런 영광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느냐? 뭐 선생님도 뭐 나름대로 책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전을 읽어서 알게 된 그런 진리입니다. 자, 근데 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거의 없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걸 얘기를 해도 그냥 귀 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사후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후 세계는 분명히 있고, 자, 우리가 사후 세계는 분명히 있고, 그럼 영의 세계는 어디 있느냐? 아마 궁금해할 사람이 있는데요. 영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서 그렇지 바로 이곳이 영의 세계라고 그래요. 바로 right here, 바로 여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안이 열리면 이곳에 영의 세계에 있는 영들을 볼 수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 멀지 않다래요. 멀지, 바로 이곳이 우리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지. 영의 세계는 바로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저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고 바로 이곳이 차원이 달라서 그렇지 바로 이곳이 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사후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사후 세계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나쁜 세계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 정말 살 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낙원에 갈 수 있고, 또 부활에서도 해의 영광에나 또는 달의 영광에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꼭 슬프고 비극적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았으면 우리는 뭐 죽어서도 영광입니다. 우리가 낙원에 갈 수 있고, 또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죽음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건 처음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미 알고 있다 하는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을 살 때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